오늘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업가이며 컨설턴트인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분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루는 스티븐 코비가 경영학과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그리고서 요 밑에서 큰 항아리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래서 항아리를 요 앞에 이렇게 놓고, 그리고 주먹만한 돌들을 꺼내서 그 돌들을 항아리에 넣습니다. 돌들로 항아리를 가득 채우고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이 예 대답을 합니다. 정말요? 예. 그랬더니 스티븐 코비가 다시 밑에서 뭘 꺼내는데, 보니까 이렇게 꺼내서 올렸는데 이번에는 더 작은 돌들이에요. 자갈들이에요. 이 자갈들을 이렇게 집어가지고 항아리에 다시 넣고 항아리를 흔드니까 그 사이사이로 작은 돌들이 들어갑니다. 가득 채우고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항아리가 가득 찼나요? 어떤 것 같아요? 학생들이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볼까요? 이번에는 모래주머니를 꺼내 올립니다. 그리고 그 이 항아리에 모래를 넣어요. 이렇게 잘 흔들어가면서 모래를 넣으니까 또 모래가 들어갑니다. 모래를 가득 채우고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항아리는 가득 차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서 학생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이번에는 주전자를 꺼냅니다. 주전자로 항아리에다 물을 붓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항아리에 물이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스티븐 코비가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학생 중에 하나가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매우 바빠서 스케줄이 가득 찼어도 정말 노력하면 새로운 일을 그 사이에 더 추가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스티븐 코비가 대답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라, 만약 당신이 항아리에 큰 돌을 먼저 넣지 않으면 영원히 큰 돌을 넣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만약에 모래나 작은 돌로 먼저 채워버리면 그곳은 큰 돌을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큰 거를 먼저 해야지, 짜잘한 거 먼저 하다 보면 자칫하면 큰 거를 놓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님이 늘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평상시엔 말씀 안 하시다가 약주를 드시면 말씀하십니다.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그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늘 착하게 살라고 하셨어요. 감사하죠.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참 부지런히 성실하게 사셨던 분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좀 한 가지 중요한 걸 빠뜨리셨던 것 같아요.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가르치셨지만 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셨어야 하지 않을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아가야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건지, 무엇이 더 큰 일인지 먼저 생각하고
중요한 거, 큰 거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작은 일들 정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매일매일 막 부지런히 열심히 살기만 한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삶을 계획하고 돌아보고 정리하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독서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매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고 있고 그리고 내 삶을 어떻게 갖고 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점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부지런히를 넘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삶의 우선순위를 잡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습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는요,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똑똑했는지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에서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갑니다.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만 남겨놓고 반란을 일으키거나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잡아가요.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부려먹고 또 그들 중에 청년이나 젊은이들은 그들의 문화가 아니라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역사, 바벨론의 학문을 가리켜서 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민족의 정체성을 뿌리 뽑아내고 그 민족을 말살시키고 바벨론화 시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거의 한 1만 명 정도는 다 끌고 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바벨론도 망합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망합니다. 성경은 바사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게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은 예전 바벨론하고 다른 정책을 씁니다. 예전 바벨론은 너무 강압적으로 눌렀기 때문에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너무 탄압했기 때문에 반란이 많았고 그거보다는 좀 온건한 정책을 펴자. 그래서 우리가 점령한 소수민족의 사람들 그냥 무조건 누르지 말고 어느 정도 그들의 종교라든가 그들의 문화나 삶은 어느 정도는 인정해주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통치하자. 그 고레스 왕의 정책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누가 한 거예요? 보여지기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신 하나님의 프로젝트였습니다.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꿈 같은 날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꿈을 안고 고국으로 돌아와 봤더니 그들의 고국은 핑크빛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거친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의 모든 건물들이 다 부서졌습니다.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전까지도 다 무너졌습니다. 남은 백성들은 돈 없고 힘 없는 가난한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와보니 이방의 민족들이 들어와서 사마리아 땅에 그리고 또 예루살렘 밑에 이방의 권력자들이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먼저 힘을 기르고 있습니다. 스룹바벨, 여호수아, 에스라, 학개, 스가랴 지도자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성벽도 다시 쌓아야 되고 성전도 다시 재건해야 되고 백성들의 삶도 돌아봐야 되고 피폐했던 신앙과
그들의 예배도 회복시켜야 되는데 안팎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사마리아에 자리 잡고 있던 도비아라든가 산빌락 같은 이방인들은 계속해서 이들을 조롱합니다. 니들이 쌓은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우리가 군대를 끌고 가서 어느 날 너희들 다 정리해버릴 거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백성들을 뒤에서 충동질합니다. 이번에 새로 바벨론에서 온 그들은 자기들의 왕국을 만들 거고 너희들을 착취할 거고 너희를 힘들게 할 거다. 그러면서 국론을 분열시킵니다. 그러면서 또 페르시아의 서신을 보내가지고 고레스를 통해서 지금 돌아간 이들이 다시 나라를 건설하고 이들은 다시 반란을 일으킬 거니까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안팎으로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고 시작했는데 너무 힘들다 보니 잠깐만 멈추자 하고 일을 멈춰놨는데 그 멈춘 시간이 벌써 14년이나 지나갔습니다. 14년이나 세월이 지나가면서도 아직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불러서 학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학개서 1장, 2장, 2장입니다. 학개서 1장 2절에 보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백성들이 아직 성전을 건축할 시간이 안 됐습니다. 아직 돈도 없고 아직 물자도 없고 아직 우리 생활이 안정되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있다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 성전은 무너졌는데 니네가 성전은 안 짓고 니네만 집을 새로 짓고 니네만 잘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하냐? 너희들은 잘 살아갈지 모르지만 성전은 짓지 않고 성전은 돌아보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너희는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안 됐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너희가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못할 것이다.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과 같으니라. 문권사님, 저는 이 말씀 보면 꼭 그 생각나요. 문권사님 동생분이 예전에 그 갯벌에 가가지고 그 추운 날 그 고생해가지고 낚시 캐고 뭐하고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그리고 그거 팔아서 돈을 받았대요. 그리고 주머니다 넣고 집에 왔는데 세상 이게 웬일이에요? 호랑이 빵꾸 나가지고 그날 번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급하게 다시 돌아가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이미 딴 사람이 집어갔죠. 주머니가 빵꾸 나가지고 하루 종일 수고해도 그냥 다 날아간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열심히 돈을 벌어도 그거 다 구멍 뚫린 주머니에 넣는 거하고 같다.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오히려 적었고 너희는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술을 부리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니까 그들이 벌어온 돈들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이슬이 그쳤고 땅은 산물이 그쳤고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수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에 한재를 들게 하였다. 열심히 콩을 심었어요. 옥수수를 꽂았어요. 열심히 밭에 작물을 심었어요. 논에다가 벼를 심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6월 달에 우박이 쏟아져가지고 너무 춥고 눈이 와가지고
벼가, 콩이, 곡식들이 다 죽었어요. 니들이 아무리 수고해도 애써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다.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불어버리시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하나님께서 한번 부르시면 다 날아가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한 번만 치시면 산산조각 납니다. 아무리 영광스러운 사람,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 존귀한 사람도 무너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 보니까 젊고 샤프하고 인물도 좋고 똑똑한 도지사였는데 나중에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간다고 했는데 뉴스 한번 나니까 그냥 한순간 추락해버리더라고요. 사람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건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내 일을 대신해 주시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며 헛되도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일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대신해 주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집을 세우고 너희가 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을 세워주고 내가 성을 지켜주고 너희는 어떻게 해요? 편안히 잠을 자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도와주시고 편안한 잠자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집 짓고 너희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고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라. 그리고 학개서 1장 8절에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다가 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덜거리고 있어요. 우리 돈도 없는데, 우리 가진 것도 없는데, 물자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냥 맨손으로 성전을 지라고요? 백성들이 원망하며 투덜거렸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럼 산에 가서 나무라도 잘라다가 성전을 짓기 시작해라. 나무라도 잘라다가 성전을 지어라.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어떤 선배 목사님이 개척교회에서 힘들게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있지 말고, 교인들 없다고, 할 일 없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뭐래도 해라. 뭐래도 해라. 뭐가 됐든지 뭐래도 해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라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뭐라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잘못하는 것, 실수하는 것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 잘해 주셨지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책망 들은 것은 사업을 잘못해서 원금을 까먹어서 책망 들은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서 책망 들은 겁니다. 안 되면 차라리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야지, 뭐라도 해야지. 너의 잘못은 실패한 거, 실수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한 게 죄다. 잘못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죄입니다.
뭐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뭐라도 하세요. 저는 이제 머리가 허해가지고 허리가 꼬부러져서 우리 광여에서는 벌써 며느리가 가져가시오. 목사님 아무것도 없시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뭐라도 하세요. 10분이라도 더 일찍 나와서 기도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할 수 있을까? 안 되면 손수건이라도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내 자리라도 닦으세요. 성전이라도 닦으세요. 뭐라도 해야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영광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전 신앙을 회복하라. 한번 따라서 하시죠. 이전 신앙을 회복하라.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르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것저것 변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도자 스룹바벨아, 너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너희가 포로기 때, 바벨론의 그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마음을 다지고 하나님 앞에 굳세게 나와라. 어려울 때 기도했던 그 기도, 힘들 때 살려달라고 했던 그 기도를 기억하고 마음을 굳세게 해라. 살려줬더니, 회복시켜줬더니 여러 가지 핑계가 많습니다. 바빠서 못한대요. 일 다 끝나면 기도한대요. 일 다 끝나면 새로운 핑계거리가 생깁니다. 악한 사단은, 악한 마귀는 게으르고 나태한 성도들을 위해서 늘 새로운 핑계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일이 바빠서 일 끝나면 기도하라고 합니다. 내일 아침에 비 올 거니까 이번 주만 수요일 저녁 예배 빠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 주에는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 가야 되기 때문에 수요일 날 또 빠집니다. 그 다음 주에는 허리가 아파서 빠집니다. 그 다음 주에는 수요일 날 갑자기 딸 사위가 와서 또 빠집니다. 그렇게 한 달을 빠지고 보니 권사님들도 수요일 예배 빠지고 집에서 쉬니 참 좋습니다. 새벽 기도요? 그런 거 안 해도 우리 자녀들 잘 큽니다. 그런 거 안 해도 우리 손주들 잘 큽니다. 기도 안 해도 복 받고 잘 삽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권사님들, 어찌해야 될까요? 권사라고 하는 직책 중요합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일이 끝났어요. 독감 걸려서 못 나오네요. 여름에 일하는 하고 병원에 못 다녀가지고 이제는 또 겨울철에 병원 다니셔야 된대요. 언제 예배드리고 언제 기도하실래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아, 대제사장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마음을 굳세게 하고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말할 때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잡고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정신 차리고 가서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라. 예배를 세워라. 기도를 세워라. 따라서 하시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 권사야, 누구 집사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저는 제 이름을 부를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이표 목사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이표 목사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성도들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학개서 2장 23절, 학개서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스룹바벨이 누구예요? 총독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아, 교회 직분자들아, 교회 일꾼들아, 누가 너희를 세웠는지 아니? 스룹바벨아, 누가 너를 세웠는지 아니? 나 여호와가 너를 그 자리에 세웠노라.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세웠다. 누구로? 속장으로,
인도자로, 직분자로, 교사로, 일꾼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영광을 주리라. 3절에 보니까 2장 3절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예전 영광을 본 사람 있느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옛날에 솔로몬 성전 찬란했습니다. 화려했습니다.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너희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다가 너희들이 짓는 성전 초라하지? 그렇지만 너희는 위축되지 마라. 왜요? 4절에서 6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들 것이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켜서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켜서 그곳에 있는 보물과 그곳에 있는 물질들이 다 이 성전으로 오게 할 것이다.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볼 때는 초라한 성전일지 모르지만, 너희가 볼 때는 보잘것없는 신앙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성전을 회복시킬 때 내가 하늘과 땅을 흔들어서 사람들을 보내서 모든 물질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부어서 내 영광을 그곳에 부어 주리라. 9절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카메라 작가가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뭐 찍는지 아세요? 사물이 아닙니다. 사물을 비치는 빛입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려요. 물체를 그리는 거 아니에요. 그 물체에 비춰지는 빛입니다. 국권사님 맞죠? 그냥 거미줄이 아니라, 그냥 거미가 아니라 그 거미와 거미줄에 비춰지는 빛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빛에 따라서 사물은 달라집니다. 이해되세요? 조금만 쉽게 말씀드리면요, 똑같은 나무가 서 있어요. 그런데 우울한 날에 우울한 빛이, 어두컴컴한 글루미한 빛이 비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나무가 우울합니다. 그 나무를 보면 스산합니다. 자, 그런데 아침에 해가 뜰 때 그 떠오르는 일출의 빛이 그 나무를 비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찬란한 나무로, 아름다운 나무로 바뀝니다. 똑같은 나무인데 저녁에 석양이 질 때 저녁에 노을이 그 나무에 이렇게 은은히 비치면 어떻게 해요? 아름다워요. 고와요.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하고 보잘것없는 나무가지에 은빛 빛을 입혔더니 어떻게 돼요? 반짝반짝 빛나는 은빛 찬란한 나무가 됩니다. 금빛 빛을 감아줬더니 황금나무가 되는 겁니다. 반짝반짝 초롱초롱한 빛들을 감아줬더니 밤에 또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멋진 나무가 됩니다. 그죠? 빛이라는 게 신기합니다. 그 깜깜한 밤에 우리 교회 주변에, 교회 앞에 빛을 입히니까 그 빛이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고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영혼을 설레이게 합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어떤 빛을 주느냐에 따라서 회색빛을 주면 회색빛 인생이 되는 거고, 장밋빛 인생을 주면 그 인생이 뜨겁게 타오르며 피어납니다. 보라색 빛깔의 인생을, 보라색 빛깔을 하나님께서 입혀주면 고귀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너희에게 내가 무엇을 주리라? 영광을 주리라. 하늘의 빛을 주리라. 하늘의 영광을 너희에게 입히리라. 마스크를 쓰셨어도 아멘은 좀 크게 하셔야지. 그죠?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면, 영광을 주시면 인생이 찬란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존귀함의 빛을 주시면 존귀해집니다. 고상함의 빛을 주시면 고상해집니다. 열정을 주시면 열정의 사람이 됩니다. 꿈을 주면 꿈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부어주시길,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저들의 자녀손들 위에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찬란한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